조선시대 인조임금 때 아주 큰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모두 다 타들어가고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그래서 인조임금이 베옷을 딱 입고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립니다. 기우제에 막 하늘이 감동을 했는지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던 비예요. 인조임금과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막 얼싸안고 비를 맞으며 춤을 추는데 그때 임금님 눈에 거스린 선비 하나가 있어요. 아니 다 비 오니까 춤을 추고 난리인데 그 선비 하나가 비 안 맞겠다고 처마 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니 비를 맞아도 춤을 추어도 모자랄 판인데 저런 고얀 놈이 어딨나, 저놈 당장 잡아오라. 선비는 졸지에 비를 피한 죄로 끌려 나옵니다. 네 이놈, 너 비 맞는 게 그렇게 싫으냐? 여봐라, 저놈 당장 형틀에 묶어서 곤장을 쳐라. 전하, 그런 게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베옷을 입으며 정성 들인 비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빨리 한 방울의 비라도 이 마른 땅을 적시해야지 이런 귀한 비를 저같이 천한 몸이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마 밑으로 피한 것입니다. 이 선비 생각이 참 기특합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어요. 극심한 가뭄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왕실 재정은 바닥나고 도둑질이 심해지고 백성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게 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고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한이 맺혀서 가뭄이 풀리지 않는 거라.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이 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겠소? 임금님, 사울왕 집안과 우리들의 갈등은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은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학살한 사람들입니다. 사울 손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왜 사울왕이 대거 학살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 함께 섞여 살아가는 이방 민족이에요. 사울왕이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적이 쳐들어온다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편이 되겠나? 적의 편이 되겠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편에 설 리가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언제든지 적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줄 사람들이에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결국 사울왕은 기브온 주민을 대대적으로 학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 민족인 기브온이 이스라엘 안방에 버젓이 살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사울왕으로부터 한 200년 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바들바들 떨었어. 그 중에 기브온이 있었어.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여호수아의 공격을 피하고 싶었어. 근데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을 리가 없잖아.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외교 사절단을 보내면서 미리 작전을 짰어. 발에는 아주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했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빵을 쌀 때만 해도 따뜻했는데 보시오, 말랐고 곰팡이까지 났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도 새 거 신고 왔는데 먼 길 오는 동안 이렇게 다 낡아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니 멀리 있는 부족이라는데 평화조약 맺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보니 바로 코앞에 있는 부족인 거예요. 속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라 물릴 수가 없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왕이 불안해서 학살한 것이죠. 인종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가 낳은 사울 왕의 두 아들,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명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 손에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분들은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죠. 기브온 사람의 한은 풀렸지만 다시 두 아들을 잃은 엄마 리스바의 가슴에 한이 맺히죠. 사울왕의 후궁 리스바가 울며 불며 두 아들이 처형된 곳으로 달려갑니다. 처참하게 죽은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시신을 내려 땅에 묻어두려고 하는데 군병들이 막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시체는 비가 내릴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가뭄을 풀어보려고 처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비가 언제 내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한 달을 걸릴지 2달 걸릴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식들의 시체가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새들에게 쪼아 먹히거나 들짐승에게 뜯어 먹힐 수 있잖아요. 그건 자식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애미로서 두 아들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지만 두 아들의 죽은 몸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다 쳐놓고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막고 밤에는 들짐승이 어신도 못하게 쫓아냅니다. 참 눈물겨운 장면이죠. 이 리스바 여인의 운명이 비참합니다. 처음은 사울 왕의 후궁이었어. 아들을 쑥쑥 잘 리스바의 여인의 운명이 비참합니다. 처음 시작은 사울 왕의 후궁이었어요. 아들을 쑥쑥 잘 낳으면서 사울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자 이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때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리스바에게 접근해 온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품에 안깁니다. 근데 이 일로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 왕이 완전히 갈라섰고 결국 사울 왕조가 망해버립니다. 리스바는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두 아들마저 사울 왕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처형이 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도 안쓰러울 때가 있어. 한많은 리스바는 울며 불며 자식의 시체를 뜯어먹겠다고 달려드는 새와 들짐승들을 쫓아냅니다. 헐!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 리스바의 한 맺힌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다윗도 마음이 미어지죠. 어미의 한 맺힌 슬픔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명령을 해요. 7명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라. 비 올 때까지 매달아 둘 수가 없구나. 어찌 자식 잃은 애미의 마음을 저렇게도 난도질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르자. 죽은 사울왕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도 찾아서 오너라. 그래서 7명의 시신과 함께 합장하여 장례를 잘 치르자. 다윗은 이 사람의 한도 풀고 저 사람의 한도 풀어줍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려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비를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묶인 게 있으면 인생에 기근이 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없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요. 교인들끼리 절대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이 사람을 속여요. 돈이 원수가 돼요.
절대로 교인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날 차권사님이라는 분이 5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 돈 내 돈 아니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필요한데 사용하세요. 아니,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네, 김 집사에게 꿔줬던 돈이에요. 2년 전 딱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용증도 안 쓰고 뭐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빌려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소식이 없어. 참고 기다렸어. 무슨 사정이 있겠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준다 만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말을 꺼냈어요. 빌려간 돈 언제 줄 거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한 달 뒤에 꼭 갚겠다. 근데 그 한 달이 2달 되고 3달 되고 그래도 말이 없어. 이렇게 2년이 지나서야 이 돈 가지고 왔어요. 이 돈을 받아들었는데 정말 이 돈 500만 원 꼴도 보기 싫더라. 김 집사와 우리 둘이 그렇게 친했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러 다니고 함께 그렇게 좋았는데 이 돈이 뭐라고 우리 둘을 이렇게 파괴시켜 버렸어. 정말 이 돈을 보니까 정내미가 딱 떨어져서 이거 내 돈 아니다 싶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 그 돈 500만 원으로 교회 종탑 새롭게 잘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김 집사님이라는 분은 교회를 떠나시더라. 미안해서 그랬겠지.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이 사람을 속입니다. 돈이 상처를 주죠. 요셉이 총리 대신 된 뒤에 온 세상이 가뭄이 들고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오죠. 요셉이 형들을 알아채고 시침이 뚝 떼고 너희들 정당꾼이지 몰아붙입니다. 감옥에 가둬요. 양식 구하러 왔다 간첩 2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 웬 날벼락이에요. 감옥 안에서 이들이 서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게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때 그냥 루벤이 속상해서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못할 짓 했으니 이제 우리 어째 그 아이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됐다. 우리가. 형들 마음속에도 동생 요셉이 걸리는 거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요셉 일로 벌 받는다는 생각이 든 거죠.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외면에 버리는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마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묶인 게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대부분 아빠와 아들이 그렇듯 제 마음속에 오랜 숙제는 제 아버지였어요. 제 눈앞에 계신 현실 속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린 시절 제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늘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저에겐 참 오랜 숙제였어요. 우리 시대 아빠에 대한 원망, 아빠에 대한 깊은 상처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요. 딸들도 비슷합니다. 난 엄마처럼 안 살아 그랬지만 어느새 싫어하던 엄마 모습을 하고 살아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 멀게 느껴졌어요. 나는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돕지 않으셨어.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 목회는 힘들고 그 속에서 저는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적 치유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묵상하는데
갑자기 과거의 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내가 아버지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시내로 나가고 있었어. 10살 때쯤이야. 아버지랑 시내 가는데 막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 우산이 하나였어. 그래서 아버지 허리춤 잡고 빗길에 아버지를 따라갔어. 시내를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큰 다리를. 비바람 치던 것이 다리 쪽으로 오자마자 훨씬 거세졌어. 아버지는 크고 저는 작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우산을 낮게 쓰셔도 고스로 아니면 제 얼굴과 온몸에 비가 들이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 나 업어줘. 그 한마디 하고 싶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집에 가! 그 소리 들을까 봐 겁이 나요. 아빠가 나를 싫어할까 봐 무서웠어. 속으로 어린 마음에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아빠 나 업어줘요. 비가 너무 내리쳐서 온몸이 다 젖었어요. 빗물 때문에 눈을 못 뜨겠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아빠 나 업어줘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모진 비바람을 온몸에 맞으면서 수도 없이 할까 말까 할까 말까를 수백 번. 그러다 결정했어. 비 다 맞자. 그냥 다 맞자. 10살짜리 어린 나는 아버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비 다 맞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업어줄 것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진 비바람 막아주실 것에 대한 기대도 포기했습니다. 10살 때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대학도 제 힘으로 갔고 생활도 제 힘으로 했습니다. 개척교회도 집에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해야 돼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10살 때 빗길에서 아버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었어요.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쳐가고 내가 노력해서 풀려고 했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기대, 이게 저에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10살짜리 아버지를 포기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포기하며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적 지역 기도 모임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하나님 없이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 고아의 영이 있어요. 고아처럼 혼자 외롭게 헤쳐나가려는 고아의 영이 나에게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30분을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 뒤 얼마 뒤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 안수 앞두고 장기 금식을 해서 목사 안수 받으러 갈 때 제 체중이 43kg예요. 뼈만 항상. 아들 목사 안수 받는다고 아버지가 서울에서 올라왔어요. 뼈만 항상한 저를 처음 보시더니 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들이 안쓰러워 흘리는 눈물이 제 마음을 적셨어요.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간 제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원망이 눈물 속에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무능한 아버지, 가족들에게 함부로 했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원망이 녹아내렸어요.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 맺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풀리자 인생의 가뭄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목회에 대한 가뭄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제 목회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아내하고도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함부로 했던 모습이 전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니, 저러고 사시려면 왜 결혼하셨을까? 마음에 반발이 많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부부관계는 멀어져만 갔고 급기야 저를 견디다가 함부로 하는 저를 견딜 수 없었던 제 아내는 갓돌이 된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맺혔던 것이 풀리는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버지와 닮았던 나쁜 모습에서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노년에 치매에 걸리셨고 10년 모시다 제품해서 천국에 가셨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살 때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아버님과 식사하면서 좀 그렇게 한마디 대화하는 걸 못 봤어. 한마디 대화하는 걸 못 봤어. 그래? 한마디도 안 했어? 그랬나? 저는 아버지하고 식사하면서 식탁에서 한마디 얘기하지 아니하고 식사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아마도 어릴 적부터 아버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말 한마디 않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오히려 식탁에서 조용해. 밥 먹을 때 시끄러, 조용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저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가정에 말이 없고 무거운 침묵이 당연시되는 가족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묶인 게 풀리면서 자녀들과 서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묶인 게 풀려야 합니다. 묶인 것 때문에 인생에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뭄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용서와 용납이에요. 용서와 용납.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묶인 것들, 내 마음에 묶어 놓았던 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 과정에서 중직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분은 몰라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고 지내는지 몰라요. 막 교인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그 교인이 딱 나타나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 이러다가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분을 안아줬어요. 그분을 안아줬어요. 그분은 송기 목사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미워서 안아주는 건데 자꾸 안아주니까 내가 다 눈 녹듯이 풀리더라고요. 그분이 와도 편안하더라고요. 이분하고 평생 신앙생활 같이 해도 감사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다 풀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약대교회 담임자로 옮겨 주셨습니다. 풀리지 않았으면 계속 거기서 씨름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와 또 온마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묶인 거 하나하나 풀어주실 거예요. 그게 부모에 대한 상처이든 또 직장에서 참 억울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이든 또 다양한 형태의 배우자하고 깊은 상처와 아픔이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